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삶인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다 다릅니다. 열매라는,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열매는 결과물이다. 네, 열매는 자기가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신뢰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 자신인데 내가 만들지 않은 결과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꼭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자,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팥이 열려버리죠. 콩 심은데 콩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우리 선조들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보니까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의 열매를 열심히 심었는데 영생이 막 열려버리죠. 네? 내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사는데 지옥에 가버리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열매로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고 자신의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모든 사람이 다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쁘다 좋다는 말을 원문에 하면 나쁘다는 나쁘다는 악하다는 것이고요. 좋다는 것은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와 선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성이 주렁주렁 나타난다. 사탄 마귀의 속성은 뭘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탄 마귀의 속성은 죄악의 속성이고 사망의 속성이고 어둠의 속성이고 침침하고 괴롭고 이렇게 괴롭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서 보면 빛이에요. 빛. 할렐루야. 빛이 그냥 밝고 환하고 긍정이고 희망이 우리 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존재 사탄 마귀에 있는 세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누군가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구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볼까요? 972쪽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5장 1절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어디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기름진 산. 땅이 기름지지 않는다 핑계하지 마세요.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 만들었대요. 자, 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은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다리가 좋고 다 좋았는데 이 포도가 속성이 어떤 포도였냐면 들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것은 뭔 포도래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맛이 없는 그런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떤 애냐? 우리는 들포도를 맺히는 존재.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중립이었어요. 뭐라고요? 중립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받을 것인가?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망, 지옥을 취할 것인가는 우리 인생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죄로 오염이 되고 사망으로 오염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만들 때 극상품 포도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악한 자를 취해서 악한 자의 말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귀를 따라가 보다니까 마귀의 속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만히 두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두게 된다면 그들은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그게 있는 거죠. 왜? 그들 가만 놔두면 그들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 열매는 모아서 알곡은 드리지만 쭉정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라지하고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는 곡식은 곡간에 되지만 가라지는 불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붙어 있으냐? 저는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미처럼 붙어 있어라. 뭐라고요? 나무에 매미가 쫙 달라붙잖아요. 네? 절대 안 떨어져. 딱 나무에 달라붙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날인데 왜 교회 나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은 어때요? 속이고 속여서 어쨌든 늘 것을 뺏어가는 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을 그냥 부릅뜨고 어떻게 내가 속지 않을까 그래 긴장 막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그러지 않으면 코 빼갑니다. 코 빼가.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살면요 오직 긴장에다가 아주 죽어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 풀어지는 거 할렐루야. 교회 오니까 푸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 피곤한 뭐 푸근하지 않은 모양이네. 교회 올 때 푸근하지 않으면 막이 생겨요. 왜냐하면 남이 집에 왔거든. 남의 집에. 내 집에 오면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그렇구나. 그래서요 내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농부라. 2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원래 어떠냐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 무슨 감람나무요? 똘 감람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똘 감람,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처럼 생겼으나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요 여기 능동마을을 싹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길가에 빨간 사과가 열렸어요. 얼마나 멋지게 생긴 몰라. 빨간 사과가. 그런데 그 빨간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빨이 안 들어가, 이빨이 안 들어가요. 이빨이 안 들어가.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건 마른 사과인데 먹을 수 없는 사과. 그걸 말로 볼사과를 볼사과. 사과는 저기 대구에 가서 눈금을 이렇게 그 맛있는 사과 이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치 감람나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는 그냥 중립이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는 똘감람나무 내치고 그리고 무조건 심으면 똘감나무가 나는 거라 다. 참감람나무에서 씨를 뿌려도 또 돌감나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자식은 죄악된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를 주님께서 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는데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돌감나무에 우리를 싹둑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감람나무에다가 탁 접을 붙였네. 그러면 이 접을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의 접을 붙이면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겠죠. 좋은 열매를 맺힌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잘못하면 또 마귀가 쏙가면 그때 또 악한 열매를 맺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든 간에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 이 주일날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갑시다. 골프 치러. 단풍여행 갑시다. 단풍여행. 결혼식 가야 되나요? 가긴 가야 되겠죠.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갔다 오세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나오세요. 부주를 미리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주를 미리 해버리고 요즘에 가봤자 결혼식에 가봤자요 밥만 먹고 와요. 그렇죠. 밥만 먹고 들어가고 다 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미리 부주를 다 가지고 기도를 자기 전화를 걸고 미리 부주를 붙이고 야 계좌번호 보내라. 그래 계좌번호 보내라. 돈 얼마 붙였다. 자 기도하자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오히려 훨씬 나아요. 그래도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는데 그날 가서 얼굴만 와가지고 손만 잡고 밥만 먹고 오잖아요.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풀만 버린 거라. 일주일에 6일은 육체를 위하여 살고 몸을 위하여 살고 하루는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줬는데 그 영혼을 위한 날에 육체를 위해 살아보니 영혼이 2주 동안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어있는 확률이 많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말씀을 여기서 듣는데도요 여기 붙으러 오기는 왔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드려. 근데 마음은 딴 마음이 있어. 딴 마음이 있고 자꾸 이 주님의 목사님 말씀을 신경을 안 쓰고 딴 마음이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사탄이가 틈타죠. 마귀가 틈타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붙어있을 때 주님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하신 분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미 악한 열매에 속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악한 열매를 맺는 거라. 그리고 어쨌든 이 악한 열매를 맺을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장점과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붙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보너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지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붙어있으면 조금 더 열매를 주고 더 열매를 잘 맺을수록 더 우리의 사탄 마귀를 제거하고 막 악한 자를 제거하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맨날 내가 주님께 갈까 안 갈까 이렇게 가버리면 점점 없어지면 나중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 나올 마음도 없어. 이제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주님께 붙어있으면 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1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죠.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려면 주님께 붙어있기를 사모하고 계속 거기에 노력하는 자는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더 봐주시고 잡초도 잡아주시고 병충해도 잡아주시고 농약도 뿌려주시고 비료도 거름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열매, 그러니까 더 많이 맺는 거야. 할렐루야. 이 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만 하는 상급을 주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고 내 생각은 딴 데에 있어가지고 교회다가 뭘 했는데도 다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나고 자기가 뭔가 욱질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죄악의 열매요, 그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의 열매이기 때문에 상급이 안 돼요. 열심히 수고는 하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붙어있는 순간 열매가 맺히나요? 가을이 돼야 열매를 맺히나요? 네?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가지에 붙어 그냥 즉시 열매가 맺혀지나요? 그러진 않죠. 때가 지나요.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때가 지나야 한다. 어느 정도 지나야 열매가 맺히지. 저부터 열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때가 있다는 그 말 속에 뭐냐면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375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네,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붙어있는 그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어서 계속 진액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과도기에 약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더라고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왔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갑자기 어떤 핍박이 나네.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핍박이 막 와요. 고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찾아요. 그것을 견뎌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우선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 그 참고 기다리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일 수도 있고 어떤 3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이 비율을 보니까 6절부터 9절 비율을 보니까 최소한 3년 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아무리 늦어도 7년 안에는 그 열매가 생긴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 마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제 가정에서 양잠을 했습니다. 누에꼬치를 이렇게 길렀어요. 누에꼬치를 길렀는데 그 누에꼬치가요 아주 적은 0점 한 몇 미리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 그 가져올 때는 안에서 나와서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안에서 노란색이든가 알이. 그렇지? 네. 약간 노란색인가 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나와요. 새끼가 아주 적은 새끼가 나오는데 얼마나 크냐면은 이 손가락보다 더 커요. 얼마큼 커요. 나중에 크면은 그것이 한 달 안에 크든가 금방 커요. 한 달이면 끝나잖아. 한 달이면 끝날 거예요. 예. 이 생각만해서 보이도 않는 이 새끼가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잠자고 일어나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잠자고 일어나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놈들이요 뭘 먹고 사냐면 뽕잎을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산다고요? 뽕잎. 이게 항암제고 이것이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고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는 뽕잎을 먹고 살아요. 얼마나 뽕잎을 잘 먹냐면요 뽕잎을 먹는 소리가요 시골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비 오는 소리야. 비 오는 맞아요. 비 오는 소리가 나요. 뽕나무에 이 탁탁하니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있는데 거기다 뽕잎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요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잘 먹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먹어야 돼. 할렐루야. 주문 준 대로 할렐루야. 먹으면은 그 다음에 또 자라 또 자라 또 자라 할렐루야. 왜 자라가지고 나중에 요만한 크면은요 이놈이요 이제 익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제 익을 때가 되면 노래집니다. 하얀색에 점 있는 것이 노랗게 익어요. 네. 투명해지면서 노랗게 익어요. 그 몸이 이제 이러면 이제 씨를 뽑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꼬치를 옮깁니다. 어디 옮기냐면은 집으로 여거는 이렇게 여기다가 집 지을 수 있도록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손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주면은 지가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지어요. 참 재주가 있어. 네, 재주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얗게 이제 집을 지어요. 그래서 또 계속 집을 짓습니다. 맨날 며칠 집을 짓어. 그 안에 이제 번데기가 되니까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가 고기 이 누에꼬치를 이렇게 봤더니 누에꼬치가 나중에 나방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을 낳을 때는 뚫고 나와서 그 누에꼬치를 뚫고 나와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 안에 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뚫고 나오기 위해서 그 나방이 아니라 거기서 나방이 나오나요? 누에꼬치가 나오나요? 나방이 나와요. 나방이 나오죠. 네, 거기서 나방이 돼가지고 뚫고 나오는데 여러분 나방이 무슨 천리바를 지녔습니까? 시안해. 그거 어떻게 뚫고 나와요? 몰라요. 시안해요. 그 용이 뚫고 입을. 나방이요. 하얀색의 나방입니다. 나방인데 그 나방이 어쨌든 이걸 뚫고 나오더라고. 뚫고 나와. 그래가지고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 뚫고 나왔지 뭐라면 그 안에 알 낳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뚫고 나와야 돼. 그래서 어떤 주인이 말을 싹 지켜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구멍을 뚫어주지. 구멍을 뚫어줬대요. 구멍을 뚫고 난 나방은 알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필사적으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이 얘를 쓰다가 결국에 알을 낳을 수 있는 힘은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뚫고 나더니 툭 나왔대. 알을 안 낳는 거야. 알을 안 낳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인생은요 고난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니 제가 또 시골에 살다 보니까 겨울에 가을 찬바람이 나면요 보리를 갈았어요. 예전에 이모작을 했거든요. 여름에는 벼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겨울 되려고 하면은 약간 추울 때 그때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때 보리를 갈아요. 그러면 보리가 싹이 나는데 그 보리가 겨울을 날아야 돼요. 겨울을. 그런데 보리가 요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눈보라를 맞는 거예요. 안 자라. 겨울 때는 안 자랍니다.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싹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만큼 나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저 보리 어떻게 겨울을 추위를 날지 얼어 죽지는 않을까 막 걱정이 되지만 얼어 죽지 않더라고 희한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겨울을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어느 해는요 따뜻한 눈비도 없이 따뜻한 겨울을 놨더니 그 다음에 보리가 이삭이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찬바람을 영하 20도 막 이하 내리는 찬바람을 견뎌내야만이 보리가 진짜 아주 토실토실한 열매를 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고난이라는 세월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복을 받으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 주님께 드리고 다 쓰자게 돼. 그래서 마귀가 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걸 헛된 데 쓰더라고요. 그걸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쾌락을 지키는 데 써버려요. 돈도 줘도. 그러니까 이 돈도 벌어도 정말 그 믿음이 제대로 되면은 이 돈을 쫙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요 방송 선교 장비를 사자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2주 동안 광고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 다 십시간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명으로 인터넷으로도 보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를 낼 수 있는 분은 아닌데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안 밝혔어요. 그리고 막 내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제. 뭔 것을 위해서 이제 뭘 위해서 사는지 이제 아는구나. 응?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내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께서요 그 사람 놀라운 집으로 영광 정말 그게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야 돈도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부모가 말이죠 부자라고 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카드 긁을 줄 알았지 이것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망해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 가는 것이 잘 가는 거예요. 따라서 더디 가는 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네, 잘 가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말이죠 하루아침에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막 차고 넘치면 좋겠죠? 서울 가야죠. 네? 서울 가야죠. 서울 가요. 막 하루아침에 막 충동이 많이 몰려와서 좋겠는데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귀가 열린 사람이 동탄 명성에 와서 말씀도 듣습니다. 할렐루야. 귀가 열린 사람만 듣지 여기 귀가 닫힌 사람은 이 얘기도 못 깨달아 그러다 가더라고요. 아 깨달아 알았어요. 야, 정말로 뭐 하나를 들어도 벌써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간절로 충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는 조그만 열매를 보고 더 열매를 맺도록 그냥 병충이를 잡아주고 그냥 이 풀을 내주고 말이야 비료를 줘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를 열매를 맺어도 제대로 맺고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위에 접붙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접붙임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그날로 딱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의 종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누구만 틀리지 않는다? 예수님만 틀리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만 오직 붙대야 돼. 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주의 종이 가르치면 아 그렇구나 깨달았으면 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 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선한 나무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가고 그러나 그날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세요? 이거 붙이는 거 곡식을 이렇게 나블나블 해가지고 까불까불 해가지고 그 껍데기 이런 거 다 머리 가고 알고만 남게 하는 게 있잖아요. 키. 이게 키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이 뭔지 아시죠? 지금 사람은 잘 모릅니다. 타작마당이 뭐냐면 콩 있잖아요. 콩. 지금 이제 콩 나올 때 조금 있으면 콩잎이 다 떨어지고 콩대하고 콩알만 딱 콩대하고 콩 두 개 붙어있는 그것만 딱 붙어있어요. 나머지는 콩잎은 다 떨어집니다. 노랗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콩대하고 콩깍지라는가? 네, 콩깍지만 딱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밭에서 뽑습니다. 밭에서 뽑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밭에 놔두면은 온갖 껌이고 뭐 비둘기고 뭐 까치고 나가 다 먹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집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미약가에 실어가지고 집에 마당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마당에 놔두면은요 그 뜨거운 이 가을철에 낮에도 뜨겁잖아요. 고추 마를 때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막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타작 마당에서 어디가 그다음에 어디가 맞아요. 아이고 마루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날라와가지고 나를 맞춘다니까요. 네, 툭 튀어가지고. 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비추면 그놈이 가만히 있다가도 툭툭 튀어요. 그래도 이게 다 튀는 게 아니라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볼 때 한 10분의 2 정도는 그렇게 튀어서 나오고 10분의 8은 그래도 안 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도리깨는 두 나무를 엮어가지고 때리면 이것도 원심력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탁 때리는 거예요. 어저께 탁 때리는 거예요. 네? 어저께 보셨죠? 도리깨로 탁 때리면 이게 그냥 탁탁탁탁탁탁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콩이 다 나옵니다. 그게 타작마당이라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뜨거운 태양과 돌이키를 맞아야 돼요. 그걸 맞지 않으면 알곡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 오후에는 조금 강하게 세게 얘기해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목사님이 나에게 돌이키를 대해서 알곡이 되라고 하시는구나. 타작마당을 통과하지 않는 한 알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타작마당에 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니까요. 이런 고난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때 절대 흔들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천국 창고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알곡을 만드시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 나에게 책망하는 것은 나를 알곡 만들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시라 그러고 가버리면 이것은 이제는 어디로 갈지 몰라. 거기에서 타작마당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견뎌내게 되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키로 다 까불러가지고 다 보내고 그 곡식만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거 붙어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통하여 우리를 알곡을 착 만들어가지고 그 천국에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